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그릇입니다. 복 생명의 길을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18장 1절과 10절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라. 토기장이에 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자기 모양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도 이 나라 모든 나라 민족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드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집트의 위쪽인 팔레스타인 시리아지요. 지금의 성경에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죠.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시기는 대략 627년에서 580년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원전입니다. 이때는요, 남유다는 그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남유다는 주위에 많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아수르가 있었고 점점 커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이 세 나라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의 주인공 남유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이 정치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고 그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레미야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52장에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이고 성전과 왕궁이 불탔고 거기에 모든 집이 다 불탔습니다.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허물어져. 게다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도 다 약탈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의 두 기둥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이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금으로 만든 물건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모든 그릇들, 숟가락들, 그릇, 놋그릇 모든 것을 약탈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3번에 걸쳐서 3,000명, 800명, 4,000명 죽거나 끌려갔고 가난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겨놨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여겨지는 여호야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후에 바벨론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평생 감옥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쯤에서 궁금증, 의아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특별히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남유다의 뿌리는,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것은 번영과 복이었습니다. 최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응답, 예스,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속에 처음으로 만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의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번영과 축복의 상징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후로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수백만 명.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했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심판과 멸망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점은 이런 나라의 패망은 직접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예루살렘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벌자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내가 이 예루살렘의 얼굴을 향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고 내가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창세기 12장, 지금의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으로 1500여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합니다. 150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결국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1500년이 흐르면서 결국 이 시점에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끝이 아니시죠. 죽음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죠. 이후 400년, 5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남유다는 여기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첫 500년 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으로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셨는데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남유다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허무실까?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복과 번영을 주시다가 멸망과 죽음, 패망으로 이끄셨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을 찾을 수 있지만 좀 전에 잠깐 읽었던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하나님이 가끔 표현하시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이 말씀은 남유다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입니다. 멸망이 정해져 있으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면 살 거다.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똑같이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전에 600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모세를 통해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바로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이 신명기서 모세를 통해 나옵니다. 신명기서는 600년,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예레미야서 이전에 600년, 700년 전에 이제 정말 가나안 땅, 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직전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를 통해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총 3번의 설교를 하는데 십계명에 관한 말씀도 다시 언급하고 시민법, 사회법을 정해주고 가나안 땅의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고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실천과 십계명을 지키기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0주에게 맹세라는 표현이 1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0주에게 맹세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언약, 축복의 약속을 지킬 거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지켜주실 거다. 이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예레미야서 이전에 600년, 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을 얘기합니다.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으로 증인으로 증거를 삼겠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두었으니 내 자손의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중하며 또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시면서 예레미야서 이전에 600년, 700년 전에 진짜 나라를 세울 때에 직전에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굴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생존하고 번영할 거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길,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망할 것이다. 내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 선택을 해요. 결국 하나님이 왜 뜻을 돌이키셨는지, 사실 돌이키신 게 아닙니다. 이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바꾸신 것이 아니고요. 정해져 있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어떻게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했는지 설명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를 쳤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을 보면 제사장들까지 나를 찾지 않으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법관들은 나를 무시하고 관리들도 나를 거역하며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헛된 우상을 섬겼다. 예언자들은 오장입니다. 거짓 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그 예언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스리고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으니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다. 거짓 예언자. 잘 될 거야. 괜찮아. 제사장들 그걸 따라서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 그게 좋다고. 그게 좋다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7장 9절 이후에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신앙활동, 사회활동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우리는 구원받았어.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동의하고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성직자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었고 믿는다고 말했고 성경도 있었고 성직자도 있었고 성전을 찾아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문제는요, 동시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탐욕과 욕심을 채웠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약자를 약탈하고 무시했으며 백성이나 성직자나 정치 지도자나 모두 육체의 욕구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우상 종교의 특징은요,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치, 육신적인 가치를 따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6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남유다가 선택한 사망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하라. 우리가 동일한 법칙이, 동일한 길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화의 길이 놓여져 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심판의 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인가 죽음인가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고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예레미야 18장의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다 보니 그릇이 모양이 찌그러졌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토기장이는 이 진흙을 다시 부숴서 붓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새롭게 다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할 때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우리 길은 2갈래 길이 있습니다. 2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만약에 사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다. 부숴버리십니다. 부숴버리시고 다시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 앞에 2가지 길이 있음을 명심하며 우리는 깨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가정으로 삶으로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외양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세상의 이치나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십니다. 좋은 모습의 질그릇은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제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도와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질그릇이라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한 말씀대로 사는 좋은 질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삶, 앞으로의 삶,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이기고 회개하는 삶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늘 회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함으로 좋은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살아서도 살려주시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 가정, 또 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